이스라엘 땅에 이제 3년 연속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인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원한이 풀리겠느냐라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기근이 풀리도록 복을 빌며 기도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의 자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학살하게 한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다윗은 근데 뜻밖의 넘겨줍니다. 7명을 그들에게 넘겨주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들을 동시에 7명을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보리를 베는 때, 수확하는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을 해야 될지. 그렇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을 줄로 압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언약을 어길 경우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연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의 왕이 가뭄이 들거나 그러면은 기후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왕에게 책임이 있고 또 왕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기근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의 원인을 이유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학살하고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모든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형벌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등식이 성립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만큼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언약 조항이 있냐면, 우리도 지난번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 한참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도 최근에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자세히 안 봐요. 그때는 그냥 뭐 대충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터지면 이게 뭔지 그때 와서 뼈저리가 깨닫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가혹한 것 아닌가? 어떻게 3년 동안 당신의 백성과 나라에 기근을 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언약 조항에 그 조항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축복받는 얘기예요. 떡반죽 축복 얘기 아시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이것도 복 받고 땅 파먹으면 온천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축복편만 기억을 하는데, 아니에요. 저주편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저주편도.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 어떠한 형벌이 가해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자꾸 알고 싶지도 않아요. 보험회사는 또 그걸 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1mm 빨간 글씨로 하는 1mm짜리 글씨로 써놓고, 고객에게 현혹당할 만한 것은 13포인트, 15포인트로 구죽딱함하게 이렇게 써놓고, 그게 바로 보험회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축복, 저주 동일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에발산, 무슨 산이죠? 그 산에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하도록 분명히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놓쳤던 이스라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언약을 어긴 그 조항에 따라서 기근도 들어있거든요. 외부의 침입도 들어있지만 기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언약을 어겼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언약은 세상에 최근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무려 얼마 전이죠? 한 500년 전에. 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1년도 기억 못하는데 500년 전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서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쳐가지고 다 정복을 해나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지네 살려고. 이것은 타협하는 그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 정복 전쟁은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그 땅의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도록 축복하시는 약속의 땅을 주는 전쟁이지만, 그 가나안 7족속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진멸하고 없애버리는 심판의 전쟁이에요.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돼요. 살려두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화근이 될 거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이 딱 보니 기가 막히고, 이거는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꾀를 낸 거예요. 여호수아 읽어보셨어요? 여호수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행색을 누추하게 하고 곰팡이 난 음식을 들고 멀리 온 것처럼, 변방에서 사는 그런 족속인 것처럼 행색을 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엎드려서 우리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화친을 원합니다. 방심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고서 이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네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이런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속이고 계약한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상법에 의하면. 그렇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수건 고의건 아니면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언약도 귀하게, 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계속 너희들이 실수를 했던 간에 그 실수도 계속 곱씹어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언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후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좀 있어 보니까 웬걸?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짓말한 거죠. 그럼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놨으니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족속들을 뭘로 사용했는 줄 아십니까? 예, 종으로 사용했어요. 허드렛 일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장작을 패고 나무를 해갖고 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종들이 하는 거. 그런 일을 하는 족속, 그러니까 종으로 그렇게 삼은 거예요. 살려뒀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사울 왕 시대에 이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아픔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제시대 때 먹고 살기, 제주도가 그래요.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먹고 살기 힘들고, 일본 공장의 제국주의 시대니까 방제 공장이나 뭐 봉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데 돈벌이 하러 오사카에 엄청 많이 갔어요. 제주도 말을 연구하기 위해서 오사카를 가면 알 수 있다고 그럴 정도로 제주도 도민이 오사카에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해방이 됐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돌아오고, 일본도 아닌 것이 한국 조선인도 아닌 것이 어중간하게 살면서 5만 가지 천대와 멸시를 받는 제1교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도 극우단체들은 그렇게 맨날 시위를 하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조선징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요. 어쩌면 그 원인 제국이 누굽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천대하는지 몰라요. 그 정도 오래 살았으면은 그냥 하는데, 귀화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외국인 취급하고 차별하고 천대하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줍니다. 그 집단촌이 지금도 남아 있어. 꼭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가 보니까. 사울 시대 때 이들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땅을 빼앗거나 그들의 재산을 탐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명목을 뒤집어 씌우든지 해가지고 종살이하던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그들을 학살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다윗 왕 시대 때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보고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500년 전, 1000년 그 얘기를 뭘 지금 끄집어내시고 아니 내가 그랬나요? 사울 왕이 그랬지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면에서는 무섭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안심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의지가 돼요.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그 언약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본인도 그러하니 너희들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너희들 그것이 속아서 그랬건 억울해서 그랬건 몰라서 그랬건 여호와 앞에서 한 약속,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에 불구하고 그들을 못 살게 하고 그를 여호수아가 했는데요, 난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 간 조약을 맺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조약은 유효해요. 국제적인 조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국제적인 조약도 그럴 판인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이 모든 것들은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때 그 언약에 따라서 이러한 형벌이, 이러한 어려움이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국가도 아니고 뭐 이런 조약 아니요. 우리는 한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불리할지라도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공동체에 억울한 자가 없어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 그게 여호수아 9장 15절에 나오거든요. 기브온 족속은 멸절을 당하는 대신에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 종살이를 종으로서 살게 됐어요. 시간이 흘렀죠. 그 500년이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초기고 사사 시대 400년이 지나고 지금 사울 시대 지나고 지금 다윗 시대까지 왔으니까 그건 50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도 살다 보면은 민족은 혈통은 유지됐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모리 족속인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맞네, 아모리 족속이네요. 그런데 이들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로 동화된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앙, 그들이 믿는 문화, 종교, 풍습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언약 백성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생길 것이고 이제는 섞여버려가지고 이게 이방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참 애매했을 거예요. 우리 제1교포 사람들 보십시오. 정체성을 유지하긴 하지만 얼핏 봐서는 이 사람이 워낙 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일본어를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들 여기 와서 들어와서 살아요. 그리고 벌써 이제 2세대가 됐어요. 2세대. 1세대가 해가지고 자녀들이 나가지고 자녀들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다니고 애네들이 커가지고 이제는 경제활동을 할 만큼 벌써 시대가 흘렀단 말이에요. 걔네는 피부만 좀 약간 다를 뿐 우리는 말을 똑같이 해요. 그렇게 몇 세대 지나가면은 얘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이주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다고요. 그거는 이미 한국화돼 버렸기 때문에. 요즘은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군인을 원하면 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으로 편입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군대를 개방한다는 얘기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너는 이제 우리로서 책임도 져야 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로 같이 취급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이들을 50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된 이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인 이들을 차별하고 배척하고 급기야 기브아 땅을 차지하려고 이들을 몰아내려고 몰살시키려고 엄청난 학살을 벌였어요. 이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무고한 생명을 죽임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가르쳐준 하나님,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이 무고한 피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기근이 온 것이에요.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그 땅 안에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묶여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피를 흘린 사람들, 억울하게 손해본 사람들, 나의 힘의 강함 때문에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본 척만, 내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이 남아있는 한 그 땅에 축복은 없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원한이 풀리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땅의 원한을 풀고 하나님께 이 땅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서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이거 CBS 가서도 오늘 또 얘기할 건데, 이 땅에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제주 땅을 연구하면서 이 땅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기본 사람 같아요. 4.3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물론 빨치산같이 그 재산 무산데도 있어요. 공산주의 힘취해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군경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양식이나 옷 안 준다고 밤에 내려와가지고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이렇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그러나 약 27,000명은 이들을 진압한다는 명목에 군경에,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거기에 9배에 해당되는 27,000명이 정말로 어이없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깊이 관여하지도, 그런 생각에 동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승만 정권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미 군정의 비호 아래 엄청난 많은 제주 사람들이 죽었어요. 10집에 하나씩. 30만 명인데 그 제주도가 그 당시에 30만 명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27,000명, 거의 3만 명이 죽었어요. 10분의 1, 10명 중 하나씩이 죽었어요. 어떤 마을은 쑥대밭이 됐어요. 초토화 작전에 의해서. 일본군이 만주에서 썼던 작전, 일본군이 중국에서 썼던 작전을 썼어요. 포위하고 삐라 뿌리고 나와, 안 나오면 다 죽여. 할머니들이 돼지 키워야 되고 소 염을 줘야 되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가냐고. 여기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불을 질러요. 사람이 뛰쳐나오면 총으로 쏴 죽여요. 이런 식으로, 이게 초토화 작전이거든요. 마을 하나가 다 없어졌어요. 다랑시 마을, 이런 마을들은 아예 마을 자체가 없어졌어요. 중산간 마을이 초토화됐어요. 해안가로 다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오니까 적으로 간주해서 다 죽였어요. 제주도가 그런 땅이에요. 그 자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도 4.3 사건이라고 할까, 폭동이라고 할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군경 자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이렇게 죽은 사람, 네 부류가 있어가지고 이게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풀어내지 않으면 이 땅에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거를 풀어줘야 돼. 내가 안 했는데요? 그렇지, 사울이 했지. 다윗이 내가 뭔 책임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줘야겠잖아요. 나는 뭔 책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손해가 된다고. 저는 어느 한편을 들자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쪽이 더 많이 죽였네, 그러니까 얘네가 문제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국가가 수립되는 혼란기 시대 때 특히 제주도가 가장 희생을 많이 받았으니, 이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풀어주고, 좀 더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상처내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기독교가 나서지 않으니까 미신 굿하고 살풀이 이렇게 춤추고 이런 식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도권을 뺏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나간다고요. 보면은 사상공원에 가면은 막 그 때 되면은 막 제사 드리고 살풀이 춤추고 막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비전트리 보면 이런 얘기 꼭 합니다만,
이 땅을 사람들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 그것 말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기 너무 많이 피를 흘렸거든요. 이재소연 때, 신축교란 때 엄청나게 천주교들이 또 죽고, 황사병 거기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몽골 1200년대 몽골 식민지 100년 동안에 수많은 제주 사람들이 탄압을 당했어요. 거기서 몽골 사이에서 태어나는 몽골놈의 새끼가 제주도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욕 중에 하나예요. 몽골놈의 자식 그 혼혈이라 이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지금이 500년이 아니라 지금 700년이 흘렀는데도 이 제주도가 그런 땅이에요. 저는 이 기본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제주도에서 그렇고 또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원한을 사고 그 풀리지 않는 것이 남아있는 한 그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응어리를 풀어주고 그 원한을 풀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것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7절에서 9절 말씀.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될 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넘겨주겠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어요. 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죠? 아까 지금 쭉 얘기한 것을 보면은.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을 찾기 시작해요. 참 이 사람도 또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리스바라는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알모니 무이보셋. 여기서 무이보셋은 요나단 아들 아니고 이름만 똑같아요. 그리고 사울의 딸이죠. 그러니까 메랍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외손자죠, 외손자. 사울의 태어난 5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손주 5, 외손주 5 돼가지고 7명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겼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땅 기브아라는 곳에서 사울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죠. 거기에서 보란 듯이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 앞에. 이거는 공적인 임무를 하겠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교수형으로 일제히 처형을 했어요. 이 사람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지요. 그렇게 등식을 성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죽여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건가? 이것도 또한 아니에요. 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상의 죄를 자손에게 묻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속담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조상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우리가 이빨이 시다,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그 말 틀렸다는 거예요. 안 되면 조상 탓,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런 말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이 기본 사람들이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민수기 35장 31절에 33절 보면은 생명을 해한 자는 생명으로 대갚는 거예요.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피로만이 그 속죄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피 흘린 자는, 죽어마땅한 자는 죽음으로서만이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서만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그러냐면 보리를 베는 시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죠? 기근이 뭐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 기근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가뭄과 연결되어 있죠. 뭐 병충해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거,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보리를 베는 시기였다라고 왜 그 시기를 얘기를 할까? 이 공의의 실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기근이 풀려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은연중에 보이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실현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레마의 말씀이 7절 말씀.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제외시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자손 7명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넘겨줘서 처형하게 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외손자 메랍이라는 딸의 자손들도 지금 죽게 생겼으니, 외손자잖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것도 죽는 판인데 사울의 친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로 치면은.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은 제외시켰어요. 가장 찾기 쉽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맨날 왕자의 상에서 밥을 먹으니 얘를 딱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 건졌는데 7 중에 이제 6명만 잡으면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얘는 제외. 왜 이렇게 차별하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그 다음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과 다윗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의 자손들을 뭐 하기로? 우리가 죽더라도 자손들을 뭐 해주기로? 서로 보호해주고 책임을 져주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언약을 어긴다면 이건 또 모순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토록 오래전에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 사이에 맺은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 최근에 요나단과 다윗과 지켰던 언약도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언약을 어기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요, 나는 언약 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적도 한 번 있는데, 우리도 수없는 언약을 하고 삽니다. 신앙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언약이 세례 언약이 세례 언약. 세례를 왜 공적인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섬기며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기로 맹세한다는 언약식을 행한 것이,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 입교도 마찬가지, 세례도 마찬가지.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예예 대답하는데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 하객들과 주례자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서로 끝까지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언약을 밥 먹듯이 어겨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도 어겨요.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 맺은 언약과 약속은 얼마나 헌신짝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한 것은 행해야 되는 것이.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행한 것, 하겠다고 한 것, 그거 해야 돼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한 서원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3가지 얘기했어요. 언약을 어길 때 그 땅에 축복이 없어요. 왜 우리 삶이 축복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어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걸 살펴야 되는 것이죠. 2번째는 공동체 안에 억울한 자가 있으면, 그런 자가 원한이 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한 축복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을 돌아보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살펴야 돼요. 그리고 풀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땅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나만 잘 될 수가 없다고. 우린 더불어 잘 되는 것이지 나만 잘 될 수 없다고. 억울한 사람을 내버려 두고 나만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억울함을 풀어줘야 됩니다. 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이 땅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주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깊이 이 땅을 위해서 저는 한편으로 안쓰러워요. 제주도를 생각하면 여러 우상과 미신과 여러 가지 귀신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 억울함과 한과 피의식과 그런 것 때문에, 그 분함과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강하여야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측은하고 그리고 더 어떻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변방이었고 차별이었고 기부온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응어리를 풀어주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화해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야만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땅, 더 이상 그 틈을 이용해서 귀신이 사단이 사로잡지 않고 휘둘르지 않는 땅,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요 억울함과 이 피 흘림과 요것을 사로잡아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초원제를 드리느니 구틀을 하느니 이런 식으로 그 원한을 왜곡된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사단이 사로잡고 있고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이 땅, 이 제주도 땅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님 2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23장.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고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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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깊은 밤의 소중함 나를 이끄시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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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이 땅에 억울함이 없어지고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 땅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온전히 유효하며 그것을 지키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토록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방 족속 기분과의 족속, 그것도 먼 옛날 속에서 맺은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억울한 죽임이 없도록 조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차별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사는 이 나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며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판단과 해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공동체가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므로 이 땅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제주 땅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브온처럼 많이 당했습니다.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억울한 자가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 잘못된 일들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이 땅에 화해와 평화와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억울한 틈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방법을 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